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인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의 형식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설교를 완성하기까지의 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건 너무나 유명한 기적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세 본문 다 헤롯의 잔치 자리가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의 의도와 또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마치 헤롯의 그 궁전에서의 화려한 잔치와 광야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비교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또 재미있는 사실은 헤롯의 잔치 자리는 안타깝고 또 무섭고 정말 당황스럽게 한 사람의 생일의 잔치 자리가 한 선지자를 죽이는 살해의 자리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서 시작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지도자, 왕인 사람이 자기의 생일 자리에 선지자를 죽이는 자리로 변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자리와 비교되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잔치 자리의 시작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도 복음서에 보면 대인들, 귀인들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 자리는 어땠느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좋아하지만 그 잔치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름난 사람들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안 보이고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고 고침받아야 될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광야의 잔치는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두 사건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즐거운 헤롯의 잔치 자리가 춤을 추는 그 딸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갑자기 생일 자리가 살인의 자리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잔치 역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배가 고픈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의 잔치는 결국 요한을 목 베는 일에 한 사람이 이제 불림을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 바로 그 곁에서 그 잔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의병 한 사람이 요한을 결국 죽여서 그의 목을 소반에 담아 가지고 오게 되죠. 이 사건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게 바로 예수님의 광야잔치죠. 예수님의 광야잔치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보내자고 제안을 하죠. 빌립 같은 제자는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랄 만한 요구를 하시죠. 갈 것 없다.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잔치, 두 잔치의 호스트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시의병에게,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라는 헤롯이 있고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어느 잔치 자리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로 끝나면 좋겠지만 거기에 시의병이나 거기에 제자는 이 주인으로부터 들어야 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 어떤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의병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요한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결과로 나옵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의 요구에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이 다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났을 때 그것이 5천 명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을 수 있을까?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어떻게 갑자기 그 많은 음식이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바치는 걸 보니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사실은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그 하나 도시락을 바치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또는 뭐 도덕적 각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도시락을 꺼내서 먹게 됐다. 그래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뭐 기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해석되냐? 결국 도덕적 각성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되겠죠. 또는 도덕적인, 자발적인 양심의 가책에 의한 자기의 것을 드디어 꺼내놓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어린아이의 헌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야기의 핵심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린 것에 더 초점을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헤롯의 잔치 자리가 소개되지 않고요. 이 사건만을 부각해서 요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냐면 이 배부르게 된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덕적 각성이나 윤리적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사건이라면 아마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이 아이의 헌신, 이 아이의 그 순전한 마음, 그리고 이 아이를 받아준 예수님. 그래서 아마 참 착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자기의 것을 내놓는 양심적인 행위, 이것으로 끝났을 텐데 요한은 거꾸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아이의 헌신으로 인한 양심적 가책에 의한 백성들의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요한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표적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또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시대에 대한 실제 실현을 예수가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떤 시대를 연상하겠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모세 시대를 연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세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집트로부터 선조들을 탈출시킨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새로 저정하는 6월절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체제를 이룬 사람, 민족을 구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가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전해 내려오는 놀라운 이야기는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선조들이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각성이나 윤리적, 양심적 가책에 의한 자발적 행위로만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요한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냐 아니냐, 또 뭐 자발적인 어떤 헌신이냐, 예수님의 실제 기적이냐,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있겠지만요. 저는 요한복음이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와 연관해서,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동역자, 그 기적을 함께 이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수고와 제자들의 동역을 예수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다시 예수님이 나눠주시거나 예수님께서 일일이 백성들에게 그 빵과 고기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 그것을 다시 쥐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의 손에 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배부르게 먹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게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몸이 낫고 좋은 말씀 듣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자는 조금 다르죠.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야 됩니다. 보내지 마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다시 예수를 모른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빌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올 때에 예수님의 기적은 그것을 다시 제자들의 손에 들려줘서 거기 모여있는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 엄청난 기적의 도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작은 것을 드리지만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빵과 고기를 저 여러분의 두 손에 주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배고파하는 시대, 또 치유가 필요한 시대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고통에 빠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기적의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